예. 오늘은 이 마지막 날로서, 어이구, 그래도 자리 보니까 21번째, 요 책을 갖고 20분을 유튜브를 했어요. 요거 참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참 알뜰하게. 요 책이 어떤 책이냐 하면은, 전번 유튜브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요거는 여기 버마 스님이 한국에 와서 법문을 10일간 했는데, 그것을 요약해서 이렇게 하나의 책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책을 딱 읽을 때 그냥 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 이 법문을 해준 그 스님하고 탁 마주쳐갖고 대면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아마 책에 대한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지금 부산의 통도사에 계시는 조계종 종정이신 성파스님의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법을 들어보면은, 그 성파스님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기는 경전을 읽거나 뭐 조사어를 보거나 마치 직접 만나서, 부처님을 만나서 또 조사를 만나서 직접 대화하는 기분으로 경전을 보거나 조사의 어록을 보았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전 공감이 가더라고요. 책을 그냥 책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책을 지은 그 사람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는 그런 기분으로 뭐 경전이나 조사를 보면 훨씬 더 많은 느낌을 잡아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12연기와 벗어나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정말 아주 귀하게 다루면서 유튜브를 했는데, 요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 이거래요. 12연기와 이빠사나 했을 때, 12연기가 뭐냐 했을 때, 부처님이 오비구를 찾아가서 가장 먼저 설한 것이 사성제입니다. 고진멸도하니까 고가 뭐냐 했을 때, 생로병사 우비 뭘 하지, 그러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고,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야 되고, 원하는 거 얻지 못하고, 온 이 자체가 괴로움이다. 그래고 사고 팔고 다 고가. 그러면은 집은 뭐냐? 이러한 괴로움을 주관적으로 괴롭다고 느끼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거는 개인이 갖고 있는 욕망, 갈래, 집착. 이거는 각자마다 틀린다니까. 부처님은 육경, 육근이 뭐가 18체계가 되고, 이 18체계가 각자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각자의 세계 속에서 각자가 느끼는 괴로움은 각자가 다르다. 그게 고집입니다. 그럼 멸은, 그러니까 고가 생기는 원인이 갈래니까, 이 갈래를 없앰으로써 괴로움으로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럼 이 갈래를 왜 한번 없애야 되느냐? 그게 도에서 팔정도를 이야기했죠. 팔정도 하면은 또 정견이 뭐냐 했을 때, 이 정견이 그겁니다. 정견이란 것은 사성제를 알고, 팔정도를 알고, 윤기를 알고, 중도를 알고, 이게 정견이라.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것을 모르면은 정견이라고 말할 수 없다. 정견은 그 다음에 정사유, 올바른 생각, 올바른 추론하는 거죠. 정사유, 사유하라 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정사유, 정어, 정법, 정명, 정정진, 정용, 그 다음에 정정이라 아닙니까? 뭐 활정도에 대해서 뭐 웬만한 분들은 다 아니까 굳이 또 정정이 무엇이냐라고 설명할 이까니까 생각나는 게, 성철 스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니 자꾸 내 법문이 어렵다 그러는데, 아니 자기들은 공부를 해갖고 내 법문을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내보고 쉽게 돌라 하는데, 내가 이 이상 어떻게 쉽게 한단 말이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각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경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그래도 그 용어만이라도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이 팔정도를 통해서 뭐 합니까? 수에서 갈래가 생기고, 갈래가 생김으로써 집착이 생기고, 집착이 생김으로써 업이 생기고, 업이 생김으로써 생이 생기고, 생이 생기면서 노병사가 나온다. 이런 쫙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12연계를 보면 전생과, 지금생과, 다음생이 3세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가 윤회를 하고 있다. 여기서도, 이 책에서도 윤회를 다루고 있어요. 윤회는 뭐냐 했을 때, 윤회는 한생은 아니다. 한생은 뭡니까? 한생이라는 것은 내 영혼이 있다가 내 영혼이 이 몸뚱어리가 지수화풍으로 돌아가면 영혼이 빠져나온다. 내 몸뚱어리에서 빠져나와갖고 기독교인들 같으면은 천국을 가거나 지옥 가거나, 뭐 이든 간에 뭐 불유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나와서 혼백 그러잖아. 혼백이 나와갖고 뭐 다시 한생한다. 근데 불교에서는 윤회를 한다. 윤회와 한생은 틀린다. 일전에 보니까 어떤 스님, 그것도 뭐 나이도 지긋한 분들이 뭐 대담을 한다고 뭐 유튜브상에 떠들어섰는데, 그래갖고 한 분은 윤회가 없다 하고, 한 분은 윤회가 있다 하고, 뭐 이러다. 그럼 뭐 윤회가 없다 하면 뭡니까? 그게 단견이라. 그럼 윤회가 있다 하면 뭡니까? 그거 상견이라. 그러니까 윤회가 있다는 그분이 윤회를 이야기하지 않고, 가만 들어보니까 이 두 사람이 싸우는 이유가 이 윤회를 이야기하지 않고 한생을 갖고 싸우더라고요. 한생이 있니 없니? 그게 상단견과 상견이잖아요. 진짜 이 불교가 이루어오면서 부처님은 뭐 크게 지금 여기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지 뭐 죽어서 뭐해야 되고 뭐 이런 거는 큰 관심이 없었지 않았나 싶고, 그 후대가 자꾸 불교가 이루어오면서 종교화된 불교가 됨으로써 자꾸 그 지금 생이 지금 여기가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등한시하고 나기 전에 죽고 난 후에 이거를 강조한다. 이걸 강조해야 뭐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돈이 생긴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종교화된 불교가 되는데, 그러나 부처님의 원뜻을 따라 들어가 보면은 크게 뭐 지금 여기서 너가 깨쳐갖고 행복하게 사시오, 이거의 부처님의 의견인데, 그래서 자꾸 이제 실제로 이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시는 걸로 기록으로 돼 있으니까, 그럼 부처님은 뭐라고 말을 했느냐? 어쨌든 기록상에 그게 뭐 조작됐든지 안 됐든 간에 기록상에 부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는 죽으면은 우리가 죽으면은 내 몸뚱어리가 생겨나면은 내 몸뚱어리를 유지 발전하기 위한 자아가 생겼어요. 근데 내 몸뚱어리가 죽으면은 자아는 사라져. 이 자아가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자꾸 영혼이라고 그래요. 자아는 사라지고 뭐만 남느냐? 무의식, 팔식, 업장. 이때 장이란 게 뭐냐 했을 때 창고를 말합니다. 모든 우리가 프로이드 이론에서도 우리가 눈으로 한번 딱 보거나 들었거나 이런 것들은 다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다. 단지 인출 단서를 찾지를 못해갖고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을 끄잡아내지 못할 뿐이지, 인출 단서만 컴퓨터와 같이 그죠? 키포인트를 두드려갖고 인출 단서만 딱 찾아내면은 바로 화면에 뜨듯이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것도 인출 단서만 찾아내면은 끄집어낼 수 있다. 이 무의식이 상속된다. 상속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업장이 상속된다 또는 연결된다. 음력, 여기서는 음력이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본이 그대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음력이 상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고 인간만 고정시켰을 때 정자와 난자가 합해져서 하나의 몸뚱어리가 색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음력에 스며든다 또는 업장이 스며든다. 이런 식으로 불교에서는 윤회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업장이
상속되는 거라 영원히 있어서 그러니까 그 부처님 시절에 그 수드라 뭐 하인들 있고 또 뭐 저기 브라만 상류체 가마 브라마이고 부처님은 카스트리아지 않습니까? 그 힌두교적인 이론에 의하면은 브라마는 죽어도 브라만, 카스트라는 죽어도 다시 태어나면 카스트라. 그게 지금 뭡니까? 그 달라이 라마가 이야기하는 달라이 라마는 자기가 죽어도 다음에 또 달라이 라마. 그게 한생이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자기들은 한생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윤회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다. 그러니까 그 두 스님이 윤회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그 달라이 라마가 말하는 윤회, 그 윤회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스님은 윤회가 없다, 한 스님은 윤회가 있다. 달라이 라마도 제가 그 윤회설을 이야기할 때 그 윤회가 없다는 것을 누군가가 확실하게 내한테 증명하면은 나도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근데 지금까지 윤회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윤회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달라이 라마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 가서 만약에 달라이 라마 그딴 소리를 했으면 부처님이 화를 내겠죠. 부처님은 뭡니까? 와서 보라. 나는 증명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뭐 전생이 어떻고 뭐 태어나기 전에 어떻고 하면 부처님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죠. 그 당시에 부처님 생전에도 무기익하는 게 있잖아. 딱 부처님이 답하지 않는 거. 부처님은 죽어서 어디 가 계실 것입니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전생은 있습니까?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일절 답을 안 했어요. 왜? 증명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혼자서 뭐 제자들 놔놓고 내가 전생에 그 염소들 그 대왕이었다 또는 혼자서 앉아 있는데 왕이 와서 내 팔자리를 자르더라 뭐 하여튼 전생 이야기를 쭉 했어요. 하다가 그 가만히 듣고 있던 어느 스님이 부처님 전생 있어요? 하면 부처님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그는 논쟁의 대상이 안 되니까. 뭐 죽은 후에 극락세계에 갔다든가 그런 것도 또 많이 이야기해요. 아나니 그 시자가 아나니 와서 부처님 방금 누구 죽었는데 의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럼 부처님은 또 그자는 깨우쳤기 때문에 저기 그 욕계 새끼 무새끼 아닙니까? 그자는 깨쳐서 무새끼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또 누군가 묻겠죠. 그걸 어떻게 그 증거를 내놓으셔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거 갔는지에 대한 증거를 내놓으셔. 증거는 없다요. 그럼 부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죠. 그러니까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논쟁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겠다. 뭐 미륵보살도 있고 뭐 무슨 보살 많잖아요. 지장보살 계산해서 많다.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들어오면은 그건 논쟁의 대상이 안 된다. 저도 그래요. 그 사후의 세계는 각자의 세계입니다. 뭐 윤회가 있다 하면 있는 거고, 뭐 혼백이 있다 하면 있는 거고, 한생이 있다 하면 있는 거고, 없다 하면 없는 거고, 그거는 각자가 각자의 생각이라. 그게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는 한생을 믿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한생을 안 믿고 있는데, 니는 왜 한생을 안 믿느냐? 좀 실생활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면, 어제 어떤 손님이 와갖고, 이제, 이 산채 돌솥밥을 시켰는데, 이 산채 돌솥밥이 오늘 처음 먹어보니까요. 그래갖고, 산채 돌솥밥이 많다, 이거라. 이렇게 많이 줄 필요가 있나? 계속 하면서 막 쫙 이야기하더라고. 저는 뭐 다 듣고는 이제, 그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 다 듣고, 그거는 손님의 기준에 맞춘 것이 아닙니까? 제가 한마디 했지. 손님의 기준에 맞춰. 많다, 적다, 있다, 없다, 뭐 좋다, 나쁘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라 했습니까? 무아를 이야기했다. 온이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없다. 그 무아, 나만 속 빼버리면 내가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이 있다 아닙니까?
내가 없으면은 동서남북이 없고 앞사인이 뒤사인 하는 말이 필요가 없죠. 내가 있는 쪽에서는 앞사인이고 나의 반대편은 뒤사인 된다. 거의 다 우리가 보면은 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근데 나가 없다. 그럼 나는 뭐냐? 오온의 덩어리일 뿐이다. 오온의 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나라고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내 몸덩어리가 만들어지면서 생겨난 자아가 있다. 자아가 주인 역할을 한다니까. 실제로는 뭐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 참나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자아가 주인이 됨으로써 자꾸 나가 중심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부처님은 무하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변한다. 변하는 것이 쾌락이가 공가 했을 때 곰이다. 이렇게 변할수록 우리가 왜 바람이 있답니까? 그렇게 됐으면 바람이 있는데 그것이 내 바람과는 달리 자꾸 변해버린다. 변해갖고 무상돼서 더 즐거우면 좋겠지만은 부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무상은 고다. 이게 이빠사나. 그러니까 이빠사나가 알아차림을 하면은 그 안에 저 뒤에 가면 갈래가 있다. 내가 왜 이 움직이는가? 어묵 동정 움직이고 밥 먹고 숨 쉬고 뭐 하는 데는 다 들어가 보면은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가장 저 밑에 뭐가 있다? 갈래가 들어있다. 갈래가 있고 집착이 있으면서 업이 생기고 업이 생김으로써 생이 생기고 생이 생김으로써 노병사가 생긴다. 그 원인은 갈래다. 그래서 갈래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열반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갈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갖고 열반에 들 것인가. 이게 이빠사나 또는 남방불교가 갖고 있는 소승불교가 갖고 있는 수행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 대성 쪽에서 봐서는 그거는 부처가 되는 씨앗을 잘라버렸다. 이렇게 표현. 그거는 열반에 드는 것을 이쪽에서 가만 아라한이라고 본다. 아라한. 근데 이쪽에 대성에서 보면은 열반은 아니다. 여기 아라한 가면 이쪽에 이야기하면 한 10지보살쯤 될라나? 뭐 그 정도 되지만은 그 위에 영광묘가 부처지 않습니까? 영광묘가 거쳐서 부처가 되는데 10지에서 이 소승불교는 수행이 끝났다. 우리는 배울 만큼 배우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그러니까 법화경에서 뭡니까? 부처님이 이제 정말 제자들이 성숙돼 갖고 정말 부처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이 양반들은 나는 뭐 배울 만큼 배웠고 다 우리 열반을 다 체험한데 또 뭐 배울 거 있다고 그렇습니까? 하고는 500명이 자리를 떠났다. 그래 그게 법화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용이 여기에 잘 실려 있어요. 그래갖고 요거를 꼭 한번 읽어보라는 것을 권하면서 이제 요거는 끝내고 다음부터는 요 이제 부처님의 이제 마지막 열반에 들 때 한 1년 정도쯤 될까요? 이제 여행을 시작한다 아닙니까? 고시나와 거기서 이제 열반에 들었는데 거기까지 여정을 여기다 잘 적어놨어요. 또 요거 한번 부처님의 마지막 생애를 우리가 한번 달아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